사도행전 강해 38번째 시간입니다. 38번째 강해 시간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좋은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 성경에는 이제 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착한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착한 그러면 그 말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착한 사람 그러면 남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용당하고, 남이 막 함부로 하고, 원래 착한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는 좋은 말인데, 그래서 착한이라는 말을 싫어해. 착한이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원래 이제 이게 좋은이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인간됨이 훌륭한 사람 그런 말이에요. 여기 나오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좋은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번 설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 이야기 있죠. 그 설교에 계속되는 설교입니다.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가지고 저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지만 좀 진취적이고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헬라인이 예수 믿겠어? 그 철학을 사랑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엘리트들이 예수 믿겠어? 그래 생각하고 아예 전하지 않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전했더니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똑똑한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죠.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가 듣고 여기 이제 멀잖아요. 다른 나라고 목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목회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바나바를 글로 보낸 거죠.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글로 보내서 바나바가 사역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주인공이에요. 바나바.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사람을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뽑았고 또 거기 가서 사역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오늘 제가 설교로 정한 이 말씀 그대로 그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영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설교의 목적. 여기 저도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훌륭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맡긴 우리 아영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좀 이제까지 전개되어 온 이 사도행전의 이 전체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지금부터. 자,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다. 기억하죠? 스데반 이 전도하는 설교가 어디 나와요? 전도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찾아가서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는 회당에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이 틀렸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다. 논쟁을 하다가 그들에게 끌려가지고 사내들인 공에 거기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순교를 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공개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죠. 공개적인 핍박. 예수 믿으면 이제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막 활동하고 다녀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막 일어나가지고 가택수색을 다 해가지고, 어떤 교회 댕긴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은 가택수색까지 해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있으면 잡혀갑니다. 감옥에 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다 떠났는데 이 떠난 사람들이 그냥 떠난 게 아니고 그냥 흩어져 가지고 그냥 숨어서 산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면서 성경을 보면은 뭐 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8장 4절. 놀라운 일입니다.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이래서 지금 피해 나왔단 말이에요. 피나놓은 거예요. 지금 거기 못 살아갖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숨어서 산 게 아니라 겁먹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왜 복음을 전했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똑같은 우리 교인인 성도들인데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너무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한 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와요? 이제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빌립.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이렇게 지나온 이야기 한번 쭉 보여주잖아요. 어느 순간에 처음 온 사람을 위해서 쭉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빌립 집사님이 나와.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 많은 사람이 흩어져 전도했는데 대표적으로 탁 빌립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어요? 지도가 한 장 나올 거예요. 지금. 자,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 집사가 여기서 핍박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를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역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이 빌립이 전도를 해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죠. 그 이야기도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거기 시몬이 돈 주면서 성령을 지가 사겠다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다 이방인들하고 혼합 결혼하고 종교 이게 혼합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던 사람들 사마리아 땅으로는 지나다니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탄다고 그러던 사람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거나 일로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죄가 묻어온다고 가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안수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끝내고 다시 와서 루따로 해가지고 요바로 해서 이거 베드로를 열어놨어요. 빌립을 열어놓으라니까. 지도는 똑같은데 가는 길이 다르죠. 정신 차리셔죠. 빌립에서 자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요바로 내려와서 아소도로 해가지고 읽어보면은 요바로에서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가이사랴는 우리나라 말하면 한 인천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가이사랴에 가서 살면서 여기서 복음 사역을 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나와요. 그걸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8장까지 이제 사도행전 8장까지 쭉 그런 얘기들. 9장에 가면 갑자기 누가 나와요? 사울이라는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이제 다맥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이 사울의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인데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선교하러 다녀있기 때문에 이 라틴 이름을 써서 우리는 바울이라고 알고 있죠. 이 바울이 회심 이야기가 9장 한 절반 정도 나오죠. 회심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바울은 갑자기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좀 이따 나오려고 이제 안 나옵니다. 회심한 이야기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9장 후반부에 가서 11장까지는 아까 그 지도 이제 베드로 사형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가가지고 안수를 해서 성령 임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 그냥 오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생각을. 그러고 요한하고 같이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베드로 혼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루다에 가고 그 다음에 요빠에 갔다가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에 가라는 음성을 듣고, 그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얘기가 10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흩어진 사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에서의 가이사랴까지 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안에서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8장, 9장, 10장까지 예? 1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 11장 전반부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 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거기 함께 들어가서 밥 먹었다며? 그래갖고 시비를 걸잖아요. 왜 시비를 걸었는지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설교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가 이제 11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오늘 이제 19절 20절에 보면은 다시 전도 이야기, 스데반의 환난과 핍박이 있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연결이 돼서 나와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저 안디옥, 그 지도를 가져왔나 모르겠네. 안 가져왔나 본데. 그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시리아의 안디옥 땅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전했더니 놀랍게도 이 똑똑한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런데 몇몇 헬라인이 돌아온 게 아니고 이 전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한두 명 나왔나요? 수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왔어요. 수많은 헬라인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요. 우리가 뒤집어 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한다고 내 말 듣고 저 사람 뒤집어지나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 지혜로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내 말주변과 학문으로 이때 우리 성도님을 변화시켜야지 한 명도 못 변화시켜. 더더군다나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기를 보세요. 자,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변합니다. 근데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라도 잡아서 사용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설교를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이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찢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런 말씀이 내게 다가와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 듣고도 깜짝 놀랐는데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과 같은 민족인데. 아니죠. 시리아의 헬라 사람들이, 그 똑똑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엘리트인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체험을 잃어버렸어요. 현대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인전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지도 몰라요. 왜? 내가 전해 봤어야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저 사람이 변화되는지 안 변하는지를 알지. 해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이 설교가 굉장히 낯선 설교로 들리고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이거는 실존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개인전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전도 하셔야 돼요. 목요일날은 나와서 그냥 노방축하전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 개개의 아는 사람들 개인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오늘 오신 수요예배 오신 한 70명 정도가 개인전도해서 다음 주 한 명씩만 전도하면 몇 명이 등록할 거예요. 다음 주에 70명이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교회가 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네가 채워라. 네가 채워라. 어떻게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냥 샥 몰려오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몰려와요? 남의 교인이 몰려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남의 교인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지. 전도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도 간증하시는 분이 자기 그 사람 1년에 몇십 명씩 전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1년에 한 명을 전도 안 하냐. 교회가 빈다니 말이 안 된다는 게, 그 사람이 그 몇십 명씩 전도해. 정말로 다른 교회인데 어떻게 한 명을 하나요? 한 명만 해도 교회가 차고 넘칠 텐데, 2부 3부 4부 막 뛰어야 될 텐데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개인 전도하셔서 복음 전하셔서 주의 손이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말 제가 안 찾아왔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성경 찾아보세요. 옛날에는 다 찾았죠. 그래서 성경 빨리 찾기 해가지고 목사님 상도 주고 그랬는데요. 빨리 찾는 사람.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먼저 읽어야 돼. 읽으면 무슨 상 줘요. 초콜릿도 주고 상 주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내가 주시네 이렇게 말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헬라인들은 뭘 추구해요? 지혜를 추구해요. 지식을 추구해요. 저 유대의 한 젊은 청년이 로마인의 죄수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 듣기에는 신화 같고 미련한 것 같은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인들하고 똑같아요. 현대 똑똑한 사람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고, 어떻게 그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로마 죄수로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지식인들한테는 전도도 못해.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아멘. 그 예수를 전했더니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는, 그 세계 선교를 시작한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어떤 면에 더 중요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그 유대인들로 구성된 보수적이고 교회 모태지만 그런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좀 더 이방인들로 구성된 좀 더 깨어있고 역동적이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지금도 좀 그런 교회 있죠. 좀 보수적이고 그런 교회가 있고, 신흥교회가 막 생겨나가지고 막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막 서야하는 교회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졌어요. 70년대 말부터 새로운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강남 개발하면서 저쪽에서 막 새로운 교회들, 분당 이쪽에 막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다 폭삭 죽어서 그렇게 있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복음 전하셔서 많은 사람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명은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1년에 한 명. 많이도 아니고 1년에 몇 명. 한 명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 그래봐야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몇 살 더 사시겠나요? 30년 더 살아요. 30명밖에 전도 못하잖아요. 예? 1년에 한 명씩 전도해도 30명밖에 전도 못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전도를 해도. 자, 이렇게 교회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도 모여서 이제는 이 교회를 영적으로 돌볼 사람이 필요하죠. 뭐 한 번 모이고 예배 끝날 거 아니잖아요. 거기. 예? 지난주에도 공부했는데 그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담해서 그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누구를 보낼까 그러다가 이 사람을 보내면 되겠다. 그 사람을 딱 생각이 났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뽑아서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사마리아 교회에 누구 보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사도들, 12사도들 중에서도 최고 탑 클래스에 있는 두 사도가 직접 갔어요. 사마리아 교회는.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시리아 수도인 안디옥 교회에는 12사도가 가지 않습니다. 12사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할 수가 있겠죠. 목사가 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이 중요한 부분에 왜 그랬을까?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들이 그 중요한 일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가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을까? 그 초대교회 한 성도인 바나바를 보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구브로 출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 도시에서, 그리스 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언어와 관습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사도는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들, 예루살렘 바깥을 잘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깨구리밖에 안 돼. 12사도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전 유럽을 복음하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고 바울을 사용한 것도, 물론 베드로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베드로는 요단강에서 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땅을 떠나보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의 커다란 무역항이죠. 길리기아의 수도이고 거기서 엄청난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매일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란. 그러니까 어떻게 가슴이 누가 더 크겠어요? 천국에서 들으면 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서운해할 것 같은데, 설교를 듣고. 바울의 마음이 더 크겠지. 그래서 좀 이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요? 좀 큰 걸 좀 보고 자라야 돼. 넓은 세계를 좀 보고 자라야 가슴이 좀 큰. 그럼 가슴이 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요만해져가지고 간장 종재기만 해져가지고. 간장 종재기는 제 언어가 아니라 제가 먼저 선교도 목사님. 나 간장 종재기라 그래. 난 간장 종재기를 내가 봤나? 간장 넣는 건가요? 많은 그릇이죠. 많은 그릇. 정확해요. 바울은 가슴이 큰 사람이에요. 그 이제 이 생각을 했겠죠. 맨 처음에는 12사도 중에 누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목회자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12사도는 유대인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거기 가가지고 헬라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그렇고 관습도 모르고 거기 가서 목회를 했으면 아마 많은 게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목사님 청빙할 때 그 성도가 목사님들하고 뭐가 좀 이렇게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와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겨가지고 이게 목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사도가 가는 것보다는 바나바가 가는 게 맞겠다. 저 헬라인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목회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12사도가 갔으면 이 안디옥 교회가 안 생겼다고 봐요, 저는.
가자마자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가지고 그 되겠습니까 그게? 예? 이게 안 맞으면 진짜 무진장 힘들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정말. 예? 하나님이 이러니까 하는 거지. 정말 이거 여길 왜 왔나 이런 생각 맨날 들어요 정말. 그러다 가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니까 사역이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목회자와 목회지가 잘 맞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사의 성향이라든가 설교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회중과 잘 조화를 이루면은 빨리 이 교회에 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잘 안 맞으면은 이게 적응하는 기간이요 몇십 년인 10년에 걸릴지 20년에 걸릴지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잘 자기 성향과 모든 게 맞는 부분에서 맡아서 일을 해야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배치를 하다 보면은 뭐 또 이렇게 돌아가는 순번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저 사람이 좀 뭐 기분 나쁘지 않을까 맨 이런 정치적인 고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의 적임자를 딱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인간적으로. 저 사람 적임자인데 예? 그게 잘 안 돼. 그걸 다 이해할 만큼 공동체가 성숙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까봐 잘 안 해. 차라리 시험 들으니 그냥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그냥 사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이러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기하고 잘 맞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그 달란트와 재능과 잘 맞는 데서 여러분 자원해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뽑은 이제 이런 인간적인 이유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많죠. 헬라 도시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와 언어를 알고 관습을 아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 중에서 바나바냐예요. 그 중에서 바나바냐. 그런 사람들 일단 추렸겠죠. 사도들이 그 멤버들 이렇게 추렸어요. 추려놓고 이제 그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때 딱 뽑은 기준이 뭐냐면은 24절이에요.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 착한 그 말은 아가소스. 헬라어 배울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가소스.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하다. 굿. 좋은 그런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 좋은 사람, 우리말은 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을 갖춘 그야말로 하나의 인간으로서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제일 축복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에 제일 여러분 그 복된 칭찬이에요. 칭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 누구 있나 우리 교회에서? 좋으신 분. 예? 생각해 보세요. 누구세요? 좋으신 분. 좋으신 분 있죠? 저분 참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분이야. 근데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 조금 엿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칭찬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뭐예요? 이름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름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뭐예요? 닉네임이에요. 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요셉이라고는 우리는 몰라요. 잘. 뭐로 알아요? 바나바로 알아요. 바나바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볼 때 바나바는 왜 좋은 사람이냐면은 남을 참 잘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 여러분 누가 참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위로하는 사람. 위로를 참 잘하는 분이 있죠.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정말 마음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죠. 용기도 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라고 했어요. 바나바 선생님 오시네? 위로의 아들 오시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외로운 사람 참 잘 말로 위로하고 따뜻하고 품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상처내고 꼬집고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은 상처를 어떻게 싸매는 거죠.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남이 상처 내는 것도 가서 싸매주는 위로의 사람이라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나바 선생, 저도 맨 처음에 바나바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바나바. 예? 성경을 자세히 읽기 전에는 그냥 눈으로 쓱 읽고 지나가면은 그냥 바나바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바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밭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그 값을 돈으로 바꿔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다. 왜 갖다 놨어요? 어려운 사람들 주세요. 자기 예수 믿기 전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땅도 많고 그랬는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다 갖다 헌금해버렸어요. 헌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마음으로만 가난하다고 여긴 게 아니라 자기 있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실제로 다 도와주는 사랑이 많은 사람.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만나다 보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잖아요. 도와줘야 될 사람. 근데 자기 보니까 밭이 있고 땅이 많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 죽을 때 가져가나요? 천국 갈 때 가져갑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면 그 여러분 등기돼 있다고 여러분 땅 될 것 같아요? 예?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돈으로 해서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하고 다 줬다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벌써 이런 사람 무슨 사람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가소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예. 그냥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또 나오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보아스라는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예? 루시 당신이 나를 오늘 위로해 줬는데 내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가.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누가는 이 바나바를 평가할 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좋은 사람. 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맥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저 아라비아로 가서 전도하다가 우리 다 공부했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를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 저거 우리 박해하던 놈인데 그래갖고 믿지 않아요. 저기 무슨 스파인가? 우리 잡으려고 스파이로 들어온 거 아니야? 막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아닙니다. 이 사람 진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주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바나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고 싸움이 한번 일어납니다. 두 사람 대판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인데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이제 힘들어갖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버렸거든.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울은 데려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라서 그런지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거 갖고 싸우다가 둘이 대판 싸웠어요. 예?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저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그 위선하는 행동을 보고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그냥 몰아세우고 책망해 버립니다. 자기도 훨씬 선배인데, 예?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위선을 하냐고 바로 책망해 버리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사람은 희미한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 정말 너무 힘들어. 같이 못해요. 못 있어요. 그런 사람 보는 자체로 힘들어요. 정확한 사람. 근데 바나바는 조금 제너러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퉜는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좀 더 까탈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걸 볼 때. 그러나 하여튼 대판 싸우고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갈라지라 그랬어요. 정 안 맞을 때는 그 싸우면서 같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어때요? 따로 사역하를 따로
갈라지면 돼. 그런 게 그냥 빨리 반 나눠가지고 싸움 난 교회는 이쪽은 절로 내보내 이쪽 내보내 재산 딱 나눠가지고 두 교회 하는 게 나아요. 거기서 맨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갈라지라 그래. 갈라져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열심히 사역하면 되지. 갈라지라 그랬어요. 하여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남을 잘 위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주셨는데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미 그런 사람 누가 있었죠? 사도행전 6장 공부할 때 스데반 집사님. 예? 7 집사님을 뽑을 때 그 기준을 세웠잖아요. 어떤 사람 뽑을 거냐?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 뽑을 거냐? 사회적으로 포지션이 높은 사람 뽑을 거냐? 공부 많이 한 사람 뽑을 거냐? 경제력이 튼튼한 사람 뽑을 거냐? 대부분 현대교회 그런 사람들이 뽑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준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이 뽑혀야 돼.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뭘 할 때 다른 거 기준 갖지 마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좋은 사람인가, 이것만 보시고 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보지만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줬고 뭐 나랑 친하고 뭐 그거 나라 망치고 교회 망치는 일이에요. 사주면 맛있게 먹으세요.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좋은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게 바로 그 기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있나 봤더니 그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굽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충만히 받고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의 말씀대로 살고 그죠? 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우선권에 있고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는 사람, 성령에 푹 잠겨있는 사람,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누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 좋은 사람이라 그럴 때 그 아가소스, 그 좋은 사람이라는 이 칭찬은 사도행전에 딱 한 사람이에요. 바나바예요. 베드로 앞에도 그런 칭찬 붙이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바울 앞에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 앞에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에게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남들보다,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그 하나의 성품과 인격이 누가가 볼 때는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서 그 인격이 훌륭한 그런 정말 예수님 같은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간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뽑아서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사역을 했나요? 23절 24절 읽어보면은 화면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니라. 아멘. 바나바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헬라인들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뭘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까?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헬라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 눈으로. 그걸 보는 순간 어땠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바나바가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해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칭찬해주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면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붙잡혀서 인내를 가지고 세상에 지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아까 바나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역을 했어요.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도록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더니 그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전도했겠죠. 헬라인들이 이제는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 복음이 퍼져가지고 큰 무리라 했습니다. 안디옥교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큰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깜짝 놀라는, 정말 전도했더니 막 동네 저 사람 다 와서 막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아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아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교회가 막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막 안디옥 교회가 막 점점 부흥했는데, 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바나바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기가 영적 지도자로서 너무 많아지면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성장을 했는데, 양쪽으로 성장을 했는데 양적인 성장 금방 무너져요. 시험이 한번 오면 다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지, 성숙해야지.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자기로서는 자기 열두 사도도 아니고 자기도 했지만 부족해요. 누가 적합할까 생각했겠죠. 열두 사도 중 가서 예루살렘께 가서 부탁할까? 근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사역 못해요. 그 사람들은 맞지가 않아가지고. 누구를 할까 생각하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 도시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헬라어 유창하고 헬라 문화로 자라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 신학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바울을 데려오면 되겠다. 바울을 데려오면 되겠다. 그건 정말 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을 데려오는 순간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력은 누구에게 더 쏠릴 확률이 높아져요? 바울에게. 왜? 바울과 자기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러면 그런 사람 절대 안 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도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보다 이쁜 친구는 안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안 데려간다. 이 시기질투가 있어서, 그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질투 없어져요. 왜 시기질투 생기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밤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만 생각하면 시기질투 없어져요. 왜? 다른 사람이 그 사역을 더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시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지. 솔직히 말하면 다 시기가 잘 되고 후배가 더 잘 되면은 그래 축하한다 그러죠. 전화기 딱 내려오는 순간 나는 왜 이러나면서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이겨내야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겨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데리고 왔어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건 누가가 기록하는데 바나바가 다소로 갔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다소로 갔다 그랬어요. 자, 이제 공부를 좀 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사역하다가 막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래서 바나바 소개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장님 잘 읽어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때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할 수 없이 바울을 피신시켜야 되겠다 일단. 그래서 피신시킨 곳이 어디냐면 여기 다소예요. 다소. 길리기아죠. 터키예요. 이제 이쪽에 다소인데 이 터키가 이 시대에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죠. 소아시아, 길리기아 이렇게 여러 나라 나뉘어 있었는데 그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인데 이 다소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전 세계 지중해를 무역하는 큰 무역선들이 다 이 다소로 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그 배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 배를 타면은 지중해 연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마인드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바울은 세계를 품고 있던 사람이에요. 세계를. 예? 세계를 품고 있어요. 자, 다소로 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소로 보냈죠. 근데 지금 여기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제 가깝습니다. 실제로 가려면 좀 이렇게 멀지만 배 타고 가면 금방 가고 여기 사역을 하다가 다소로 피신시켰던 누가 피신시켰어요? 자기가 피신시켰는데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 최고 약자인데 이분을 데려가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소로 갔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하니까 찾으러 갔으니까 어디 사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수소문했던 것 같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이제 드디어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가서 바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회심하자마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바로 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또 전도했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전도했죠. 이런 바울의 그 특성으로 볼 때 다소에 가서 아마 전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바나바 잘 알고 있던 자기를 잘 해줬던 잘 대해줬던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걸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여기서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은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키우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니 1년 동안 두 사람이 열심히 공동 목회를 했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아까 바나바는 뭐 했다 그랬어요? 혼자 사역할 때 권면했다. 그래 동사가 권면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바울이 봤을 때는 뭐 했다 그래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래요. 동사가 바뀝니다. 가르쳤다. 바울은 학자예요. 스타일이. 저는 바울을 제일 좋아해요. 바울 선생님은. 예? 학자예요. 설교를 해도 가르치는 교육적인 설교라고 가르쳐요. 근데 바울이 와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 대해서 1년 동안 바울이 가르쳤어요. 이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의 결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됐어요. 성숙. 그러니까 교회는 양적으로도 부흥돼야 되지만은 어떤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될 정도로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다 강해 설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수요일날도 주일날도 다 새벽에서 일어나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좀 못 오시는 분은 다 들으세요 좀. 같이 다 들으세요. 그 전에 룻기도 있고 사사기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강해를 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이 돼요. 신앙이. 어른이 돼요. 안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늘 애들이에요.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책망하잖아요. 니네가 예수 믿은 지 이 정도 세월이 됐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거든. 어떻게 지금까지 어린 나이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엄청나게 책망을 받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은 그 정도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됐으면은 마땅히 성경을 눈을 감고도 가르칠 정도의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린애 수준이에요. 어린애 수준. 모든 게 어린애 수준이에요. 말씀의 수준도 인격도 신앙도 어린애 수준이다.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되었다. 그 당시 헤롯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을 헤로디안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헤로디안. 근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게 충성과 헌신을 바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이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살고 생활하던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가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 그러면서 구원자라 그러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더니 저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나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너무나 좋게 바뀌는 거예요. 예? 바나바처럼 다 훌륭한 인간으로, 훌륭한 인격자로, 거짓말하지 않고 뿌리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다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너무나 근사하고 좋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을 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헬라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돼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부 좀 더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절대로 안 가려요. 나 돈 없어서 영광 가립니다. 아니에요. 안 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영광 가려요? 그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것, 인격적인 이런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지 그런 것 때문에 영광 가리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고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인간으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오늘 그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보면은 큰 흉년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헬라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에요. 그거 아시죠? 헬라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는 왜? 바울에게 배웠어요. 우리는 헬라인이고 유대인이지만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입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구제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 오늘 그렇게 나오죠?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 바나바, 바울 두 목회자에게 그 돈을 모아서 줘서 선생님들이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걸 보여주고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몇 주 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그들을 파송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였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다른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요. 선교의 전초기지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안디옥 교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 복음 증거하는 교회, 세계 선교의 전초교지가 되는 교회,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안디옥 교회를 만들려면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기 있는 차창모 목사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이라고